자, 오늘은 106페이지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은 뭘 다루는 것이죠? 병을 다루는 거예요. 병도 한 40몇 가지가 된다. 모르는 병도 많대요. 교회는 뭘 다루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 그리고 이제 죄와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죄, 예수님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다. 그게 이제 성경의 목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소테리아 그런 뜻이야. 소테리아. 이거는 이제 환경,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위험, 또 위험력, 이런 것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래적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을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 그래서 구원의 어떤 하나의 전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파로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거. 이건 하나의 표면적 구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 구원은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구원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핵심 사역인데, 성부하는 성부 하나님의 이제 핵심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의 핵심 사역은 창조와 섭리와 구원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뭐였어요? 성자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성자는 이제 초림 구원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인 뭐예요? 제일인 뭐 하십니까? 심판. 제일인 심판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임 하셔서 제일임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요. 성부가 아니고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제 가장 큰 사역은 이제 보혜사. 성령의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죠. 이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 각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누구라고?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이제 적용을 할 때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인데 여러분들을 중생을 해서 여러분들을 영화까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생하고 또 이제 의롭게 되게 하시고 성화시키고 이제 천국에 가고 또 앞으로 예수님 책임에서 부활하고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누구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응? 그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는 7명이라고 7명으로 도우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에요. 완성. 계시록은 모든 게 완성이에요. 심판도 완성되고 구원도 완성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도 완성이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이 구원들이 그 만물들이 다 완성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초림 예수님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종말에는 대관란 성령님을 7명이라 그러시나 무슨요? 7명.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 보호자의 7명이 계시대요. 그 7명은 뭐 하느냐?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자, 1번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 5절이 안 나왔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벌써 창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러면 아담이 그 타락가 있는지 타락하나 안 하나 그 보고 결정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걸 이미 다 하시고 구원 대책을 하신 거예요. 이미 다 하시고 구원 대책.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걸 알고 타락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큰 의미로 창조, 섭리, 구원의 이거를 큰 의미로 이걸 뭐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모든 작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때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이미 이게 구원 계획이 세워지고 약속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거기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최고의 어떤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줬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요한복음 3장 16절 쓰시고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 흘려서 죽여서 나를 사랑을 확증을 하는 거죠.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단편이세요. 우리 1월 1일 날 로마서를 하루 만에 끝냈는데 여기서 때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자, 한번 동그라미 5장 6절에 아직 뭐 했을 때? 연약할 때. 여기다 동그라미. 또 로마서 5장 8절 아직 내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연약하다는 그 말은 심리학자들은 4살 이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대. 여러분 4살 이전의 사건 기억해요? 저는 어렸을 때 별로 기억난 게 없어요. 그런데 4살 이전에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어떤 4살 이전에 부모가 더 사랑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그거를 연약할 때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럴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하나님과 내가 뭐 됐어요? 원수. 아니,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박원순 시장이 하도 우리 교회들 많이 힘들게 하고 이렇게 아까 뭐 하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쾌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어.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하면 안 돼.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바울과 같이 핍박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주여,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네요. 그리고 얘기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뭐하래요? 그래? 사랑하라. 왜? 너도 하나님하고 원수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십자가 전후의 구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전에 우리 구약시대를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 이전에는 속죄제에 의해 죄를 다루셨다. 무슨 죄? 속죄제.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개인적인 죄를 말해요. 개인적인 죄를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하는.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속죄일은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이제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민족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룰 때는 속죄제에 의해서 우리를 다루셨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요.
7대 절기, 5대 제사, 4대 제사. 한번 해봐요. 시작. 7대 절기, 5대 제사, 4대 제사. 자, 구약에서는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써요? 절기. 아니,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를 우리가 생명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레위기는 핵심이 제사예요, 제사. 5대 제사. 그래서 레위기에는 번제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4대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대 절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 그 속죄를 받아야 우리가 뭘 얻어? 생명을 얻는 거지. 응? 네. 그리고 제사의 핵심은 뭐죠? 피죠, 피.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얻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이제 오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이 짐승의 그 피를 잡으면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뭐한다? 피를 흘려주신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 예수. 네,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피를 흘렸다고.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이 속죄라는 의미를 잘 아셔요. 속죄는 원어의 뜻이 뭐냐? 이게 구약에는 속죄라는 말이 한 100회 정도 나와요. 100회.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제 핵심이 레위기 16장인데 레위기 16장에 속죄라는 말이 30회가 나와요. 그래서 속죄라는 말은 카파르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카파르. 이 말은 펴서 덮다 그런 뜻이에요. 펴서 뭐한다?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 이렇게 뭐 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죄는 뭐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게 덮어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속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레위기의 번제는 죄를 가려주는 것이지 청산하는 것이 아니다.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3번에 레위기의 희생제물은 최상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약속하신 토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3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레위기의 희생제물은 최상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약속하신 토대의 죄를 용서하라.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그들을 용서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는 너그럽게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3번에 보세요. 십자가 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한 제물,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사론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게 제사의 거예요. 제사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자 2번에다 쭉 보세요. 다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가 덮어진 것이 아니고 죄가 청산되었다.
구약은 뭐 해줬다고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완전히 뭐 해준 거예요? 죄를 그냥 청산해 준 거예요. 청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너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첫째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해줬다. 뭐하게? 이거 완전히 청산했던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 손으로 쓴 문서인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율법은 여러분의 죄를 고발을 하는 고소장이에요. 채무증서.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했다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찰이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뭐라는 것을 다 지적을 해요. 그래서 너는 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저기에서 우리가 이 증서에서 이게 이제 율법의 증서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그 모든 목록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형벌이 거기에 다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뭐 해야 돼요? 첫째, 도말해줬다. 도말해줬다 하면 문질러서 지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우개로 다 지워줬다. 아멘. 아멘. 그게 도말했다. 제하였다 그 말은 뭐냐? 완전 폐기시켰다. 아주 폐기시켜버렸을 거예요. 그 증서를 그냥 가서 소각장에다 다 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지. 거기다 로마서 3장 20절 써놓으시고. 자, 구원을 위한 치루어진 값. 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가 죽으셨어요. 죽으셨다 그러면 피 흘렸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소유를 했어. 그러면 내가 내 집을 샀으니까 거기 뭐 해야 돼? 입주를 해야 되잖아. 지금 누가 입주해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잘 들리겠네.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입주해 계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입주해 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따로 있어. 누가 소유주야?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소유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소유할 때 그냥 헐값으로 산 게 아니요 값을 치렀어. 무슨 값? 어? 아니 하나님의 피 자기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지 만물은 말로 창조했어. 물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새 창조했다며. 여러분은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을 새 창조한.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 우주는 말로 창조한 거 여기까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이 우주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니까.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뭐 있잖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뭐 있잖아. 뭐? 그거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이 뭐냐면 우리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을 이처럼이라는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응? 네. 독생자를 줬다.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그냥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영생.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생,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게 돼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4번, 5번, 6번 거기 보면 일단 그 전체적인 대요를 한번 보겠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서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형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5번은 보세요. 죄의 뭐요? 권세. 다른 말은 교회 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실제로 구원받았다. 실제. 네. 여러분들이 실제 구원은 앞으로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것인데, 자, 먼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그래서 항상 이 도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죄는 파괴를 가져요. 파괴. 뭐를? 파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시켜. 내 인격을 파괴시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켜. 그래서 죄가 개입되는 것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모든 게 파괴돼요. 부부관계도 파괴되고, 그 물질관계, 에덴 동산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도 파괴되고, 모든 게 파괴돼요. 그래서 죄는 항상 뭘 가져오냐? 사망, 죽음이죠. 죽음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육체적 죽음과 뭐예요? 영적 죽음. 내 영과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이 해체, 이 죽음이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뭐 하는 게 두려운 거지? 아니, 죽는 게 두려워서 코로나를 무서워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해체, 이 보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해체입니다. 죽음이 뭐예요? 해체. 분리, 해체.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체시켜요. 그런데 사람은 내 육체와 영혼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보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주가 뭐예요? 저주. 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들어가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피로. 자, 의롭게 되니까 이제 사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 그렇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지. 영생을 거둬. 그 다음에 이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저주, 가난, 그리고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거, 이게
이제 질병 이런 게 다 저주죠. 이제 저주 대신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도식을 기억을 하세요. 제일 싹시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으면 이런 또 우리에게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면제해 주고 또 과거의 행동도 다 용서가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다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최종적 결정권이 각 개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게 뭐냐? 회개다. 그 말. 회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으려면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게 핵심이 들어가요. 회개가. 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해야죠? 뭐 해야 이게 호흡이 되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살려면, 내가 신학교 때, 우리 둘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봉천동에 이제 그 교회,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에 있어야 그때 당시에 내가 신학교하고 그때가 2학년 때가 1학년 때가 2학년 때 근데 그때 월급이 13만 원이었대. 13만 원. 13만 원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산부인과 갈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가 8월 달에 낳았으니까 이제 시골에 갔지. 어떻게 하려고? 집에서 애기를 하려고. 그런데 내 아내가 이렇게 뭐 집에서 밖에서 뭐 풀도 메고 그러다가 양수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 교회 간호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게 태어났는데 안 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오니까 이런 아이를 거꾸로 이렇게 찍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울어갖고 살아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울어야 돼. 우리가 영적 출생도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 회개해야 돼.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생에 막 회개의 어떤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어요. 그 회심의 기회. 한 번도 눈물도 한 번 안 흘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그 여러분들 진짜 회개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다.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가슴을 쥐어짜면서 빈궁을 울면서 우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붕해가 필요하단 말이야. 뭐가? 그 붕해 때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말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역사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의 세력.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6절에서 18절에 뭐냐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죄가 이 죄의 세력부터 우리를 이 죄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도.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있던 사람도 이게 막 죄가 막
그 사람을 장악하고 역사를 하고 막 이게 발동이고 막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죄의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죄의 세력부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렇게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이 죄의 세력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구원해주고 그러니까 다시 일이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일이 안 돌아가려면 네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죄를 제압할 힘을 네가 가지고 있어. 안 그러면 죄의 힘이 나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약해지면 벌써 사람이 그냥 이상해져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안에는 두 천성이 있어요. 옛 천성과 뭐요? 영적 천성. 그래서 바울도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쟁은 자기는 그리스도로 승리했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투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고, 자,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마음속에 투쟁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의 그 기도의 주제가 뭐냐?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응? 그래야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하죠. 성화의 삶을 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죄의 실제로부터 완전히 구원돼요. 그러면은 이제 죄의 실제, 이제는 아주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죄의 실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 상태는 언제예요? 그렇지, 그거는 미래에 재림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죄의 실제로부터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받을 자를 죄의 실제에서 구원하여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실제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장차 받을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이제 없으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장차 나타날 모습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아들은 110페이지 재림 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누구처럼 변화되냐? 예수님처럼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선물이다. 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건 암송을 하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구원의 헌장이라 그래요. 뭐라고? 자,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해요. 첫째,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은혜. 그 다음에 믿음은 믿음이 뭐예요? 누구 믿음? 예수님. 여기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뭡니까?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이다. 거기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또 로마서 1장 17절 찾아서 읽어봐요.